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참 하나님께서 심판을 앞두고 마지막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기 싫어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말들은 솔깃하게 듣는 거야. 너는 앞으로 잘 된다. 뭐 평화가 온다. 완벽한 평화가 온다. 이러면서 막 너는 앞으로 잘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를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지적받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심판을 피할 길이 열리는데 근데 그거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해갖고 사는 길을 열어주면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이게 때리고 목숨에 위협을 가하고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선지자도 예레미야도 사람인데 너무 힘들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한 것 때때로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한번 읽어보죠.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구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내가 이게 뭐냐 한마디로 내게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어머니 왜 나를 낳았습니까? 왜 나를 낳아서 왜 이러한 고통을 겪도록 하셨습니까? 하면서 지금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 너무 삶이 고달프고 억울하니까 자기는 앞으로 북쪽에서 막 펄펄 끓는 솥이 확 엎어지는 이거 이 모양을 보면서 지금 그걸 피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제시해주는 사는 길을. 근데 듣는 사람들은 이게 뭐 이런 놈이 있어 이러면서 막 만나는 사람마다 저주하고 욕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재앙이로도 나의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로 만날 자로 낳으셨던 다투는 자를.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투는 자 법정에서 고발당해가지고 이 저런 거는 뭐 매국노다 반역자다 막 이러면서 지금 우리가 나가는 길에 반대로 이야기하는 막 이러면서 고발하는 다투는 자, 법정에서 다투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정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고발을 당해가지고 아무 때 경찰서 출두하라면은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잘못했는 것도 잘못된 것도 없는데 그런데 막 계속 경찰서 오라가라 그러고 막 가서 조사받고 이러면은 사람이 막 나는 그런데 안 가봤지만 사람 피를 말리는 거. 그러니까 너무 그리고 사람들 길가 가다 사람들 만나면 저놈은 매국노다 그러고 막 우리 고향을 완전히 망신시키는 놈이다. 저런 거는 세상에서 없애야 돼. 이러니까 참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내가 안 낳았으면은 어머니가 나를 안 낳았으면 내가 이런 험한 꼴을 비참한 꼴은 안 볼 건데 지금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도 사람인데. 그래서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어머니가 낳고 싶어서 낳아서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뱃속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선택했다. 선지자로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에는 그렇게. 이렇게 참 얼마나 답답하면 참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참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매를 맞고 고발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 역사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나 우리 정광훈 목사님 지금 애국운동을 이끌고 있는 광화문에 애국운동의 정광훈 목사님 보면 그런 상황. 언론들마다 전부 다 무슨 되지도 않은 거짓말을 갖고 있잖아요. 막 이야기를 막 MBC, KBS,
험담을 얼마나 하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돼갖고 정광훈 목사 저거는 욕쟁이고 저거는 아주 나쁜 놈이 이렇게 이제 가서 설교를 들어보면요. 나도 설교를 40년이나 한 사람입니다. 근데 가서 그 설교를 딱 들어보면 아주 굉장히 설교 있잖아요. 그분 책도 많이 쓰고 아주 그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하는 하뿐만 아니라 또 참 애국심과 교회를 사랑하는 많이. 그 정광훈 목사님 그래도 보면 항상 얼굴이 밝아요. 아예 감옥 이번에도 또 감옥 보내려고 지금 난린 거예요. 지금 뭐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그분은 뭐 항상 웃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예레미야는 성격 자체가 굉장히 그렇게 막 이렇게 정광훈 목사님처럼 밝은 사람은 아닌가 봐. 그러니까 막 어머니 왜 나를 낳았습니까?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 꼴을 안 볼 건데 막 이러는 거야. 어제도 강화문에 갔다 오면서 옆에서 또 목사님이 나오고 같이 이웃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야, 목사님은 참 하루 종일 찬송 부르는 거 보면서 부르고 보니까 참 성격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늘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목사님, 난 늘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또한 늘 슬퍼합니다. 한쪽에는 참 마음에 눌리는 게 많고 진짜 있잖아요. 마음에 어떤 막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 같은 사람들은 항상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 뭐 이렇게 낙심하고 그런 게 안 보이고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나가잖아. 근데 예레미야는 막 성격이 좀 이렇게 좀 우울한 이런 성격인 거야. 그러니까 막 하나님 이러면서 내가 왜 태어났느냐. 여러분, 어린 시대든 사람마다 부르시면 다 다르지만 참 이런 것도 참 우리 정광훈 목사님 우리가 할 짓은 아닌 것 같아. 아이고 내보고 그렇게 대신하라고 나도 못할 것 같아. 근데 참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서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앉아가고 지금 원망하는 거야. 내가 주님 때문에 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박해를 받고 매를 맞고 저주를 받고 고발을 당하고 삶이 이렇게 피곤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아달라 이러면서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몸에 가운데도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막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말씀을 들려주실 때는 막 감사한 거야. 엄청 감사한 거야. 그렇지만 그 말씀을 받고 막 이렇게 받을 때는 말씀인데 그것을 가서 전할 때는 얻어 터지고 저주 받고 조롱당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예레미야 입장에서 그리고 막 다른 사람들은 좋은 일 있다고 막 좋아가지고 막 먹고 마시고 난린데 하나님 영안이 열려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보이는 예레미야는 그런데 가가지고 뭘 먹는다고 해서 맛있는 게 아니고 기쁜 게 아니라 17절 말씀 그 말씀입니다. 참 아무튼 우리가 어느 시대든 참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예레미야가 자기 사명을 너무 속이 상하고 낙심이 돼서 안 했는 것 같습니다. 19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 세상 이야기 듣지 말고 너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말고 네가 진짜 내 입처럼 되라.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많이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 돌아올지라도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어다. 사람들이 온갖 거짓 선지자들이 온갖 거짓말로 막 엉뚱한 헛소리를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막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막 저주하고 온갖 악담을 할 때에 그런 것들 다 신경 쓰지 말고 니는 진짜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해서 너는 내 입이 된다면, 내가 너를 내 입다 네가 그렇게 해서 전한다면 내 입처럼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우리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순종하고 하면은 사는 길이 열립니다. 사는 길이. 네, 그러나 우리 우리 막 마음에 아부 떨어주는 설교, 아부하는 설교, 그다음에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헛된 어떤 그런 듣기는 좋은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막 너는 잘 된다, 앞으로는 크게 된다. 지금 크게 되려면 크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크게 되는 거,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게 그게 중요하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그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 자신을 막지고 죽는 길을 가는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부 예배는 마치는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지금 대통령이 탄핵돼서 헌법재판소 재판을 받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히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언론들이 하나같이 다 지금 완전히 거짓말을 보도해갖고 사람들의 눈을 톡 예레미야 시대하고 또 같습니다. 예레미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세상을 잘 분별을 못합니다. 못해가지고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는데 세상에 어떤 자범이나 강도나 이런 사람들이 재판을 받아도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뭐라고 하면 그만하시오. 3분 땡. 그건 말하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야, 말이 안 되는데. 자, 근데 왜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공수처, 법원, 그다음에 검찰, 그 헌법재판소 이게 개판인가? 이거 완전히 재판하는 자체가 불법, 하고 있는 절차가 전부 다 불법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고 보니까 자기들이 자백했습니다. 우리 거기 한번 보자. 자, 동영상 한번 봅시다. 동영상 한번 봅시다. 오해를 하시는데 이게 제가 진행하는 대본입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닙니다. TF에서 다 올라온 거고 이 대본에 대해서 8분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지 제가 거기서 듣고자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네, 됐습니다. 잠깐만. 자, 오해를 하시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재판관들이 자기가 옳고, 재판관들이 누구의 결정을 해갖고 해야 됩니까? 근데 자기들이 결정이 옳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누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대로.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자기가 시키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재판관이 자기가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지. 위에서 누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 누가 시키겠습니까? TF가 있는데, TF팀이 있는데 거기서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TF팀이 누구겠습니까? 거기 그다음 영상 한번 봅시다. 네요. 그런 것들 자체가 여기에 보호법에 보면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다. 저도 사실 정일종 위원장님이 707 단장 회유한 것 아니냐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미안하고 앞으로 그런 거 안 할 테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이제는 회유라는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얘들도 자백했어. 그런 것 그만 됐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들도 뒤에 이런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그 군인들 나오고 눈물 찔찔 흘리면서 대통령이 시켜서 했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지네들이 했다는 거예요. 지네들이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네들이 그렇게 안 그랬는데 그렇게 시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들 뒤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뒤에는 이재명이 있고 그들 뒤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북한과 중국이 있는 중국 공산당이. 참 기가 막히는 이런 상황. 2017년도 12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안 만나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고위 공직자들 하나도 안 만나주지 않아서 오라 해놓고 갔는데 밥도 대접 안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일반 식당에서 대통령이 일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 옆에 막 따라다니는 우리나라 뭐 MBC 기자들이 쫙 있는데 중국에 경호하는 사람들이 기자들을 두드려 팼습니다. 두드려 패가지고 2차례에 걸쳐가 집단으로 폭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십시오. 지금 멍이 들어가고 지금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구성돼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한 이런 사태가 아니 여러분 말이 됩니까? 대통령하고 같이 가는 기자들을 집단으로 폭행을 한다는 거는 그 뭡니까? 그게 뭡니까? 그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그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문재인은 시키는 대로 많이 했습니다. 그 우리나라 이권들을 중국에 많이 넘겼습니다. 엄청 많이. 이권만 넘긴 게 아니라 무슨 자료 같은 거 있잖아요. 엄청 그 비밀 자료 같은 것도 많이 넘겼습니다. 넘겼는데도 더 잘하라고 지금 군기 잡는 거예요. 군기 잡는 거. 대통령을 불러놓고 국가주석이 만나주지도 않고 옆에 있는 시골에 있는 우리말로 도지사 정도 되는 것도 만나주지도 않고 혼자 밥 먹고 옆에 기자들도 떠들이 패는 거는 뭐냐면 니네들 우리 시키는 대로 똑바로 니 우리 덕분에 내 덕분에 우리 덕분에 중국 덕분에 네가 대통령 됐으니까 너 똑바로 해 하면서 군기 잡는 거. 이 군기가 딱 잡힌 거예요. 군기가 잡혀갖고 그 속에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요직에 중국인들이 다 배치돼갖고 지금 이렇게 헌법재판도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런 자리에 지금 중국인들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지네 뜻대로 안 하면 누가 시킨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국민들이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는 지금 현재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 그 다음에 뭐냐면은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분위기가 지금 미국에서 지금 심상치 않다. 이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이 판이 뒤집어져야 돼. 지금 뭐 우리에서 이렇게 저 두드려 패는 대통령 불러다 놓고 저 두드려 패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중국 공산당 이런 사람들 말 안 들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재판도 건성건성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야. 명령을 하는데 우리는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이게 그래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에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고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고든창과 같은 입장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항상 고든창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자신의 대중국 정책과 고든창의 분석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Is that Gordon? Yes, is that Gordon? The great Gordon Chang? Is that Gordon? Stand up, Gordon. Wow. We have everybody here today. Thank you very much. How am I doing on China? Am I doing good? Am I doing good on China? Tell you one thing, nobody's... 그런데 고든창은 바로 전날 시팩 회의에서 한국 부정선거의 주범이 바로 중국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트럼프는 한국 부정선거가 중국 공산당의 개입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 트럼프가 한국의 부정선거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개입하는 것은 필연적 수순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주도하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은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정치 공작이라는 해석입니다. 한국이 중국에게 장악되면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은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트럼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결코 자시하지 않겠다는 신호입니다. 사실 고든창은 한국에서 잘 알려진 미국 내 최고의 중국 전문가입니다. 또한 강성 보수주의자입니다. 이번 시팩 연설 도중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고든창에게 스탠드업을 요청했습니다. 고든창의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그가 주목받고 있는 것은 한국 부정선거 문제와 중국 개입 의혹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이슈로 또 올랐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고든창은 어제 시팩 연설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2020년 4.15 총선 그리고 2024년 4.10 한국 총선에서 중국 개입의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화웨이 서버를 사용하고 텐센트와 협력한 투표 조작 알고리즘 그리고 중국인의 개표 참여 등 한국이 이미 친중 세력에 장악당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든창의 발언이 시팩에서 주목받았다는 것은 미국 보수 진영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국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고 향후 적극적인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시팩 2025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한국 부정선거 문제를 언급했다는 사실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게 될 것입니다.